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장 전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대혹불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낯선 고사성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혹불해, 불교에서 나온 언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에 크게 홀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대혹불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을 자신이 알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애굽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까지 9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바로와 그 땅 가운데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이 어리석지 않다라고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권력과 본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9가지의 재앙과는 다르게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과 애굽 땅의 모든 가축과 사람의 그 생명이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에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9번째, 지금 1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 완전한 숫자가 10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번째까지 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것이라 라고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 쫓아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낸다라는 첫 번째 말과 쫓아보낸다 말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낸다라는 말은 그냥 놔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쫓아낸다라는 것은 제발 그냥 가라, 제발 좀 나가라 라는 뜻이 바로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쫓아낸다의 원어를 보면 가라시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이 좀 재미있죠? 이 원어의 뜻, 원어의 이 발음이 가라시인데 가라시, 가라라는 겁니다. 이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가라시입니다. 적극적으로 밀어내서 보낸다는 뜻이 이 가라시, 쫓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이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서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바로가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은 이제까지 9번째 재앙과 다른 아주 견딜 수 없는, 바로와 애굽 땅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재앙임을 제시해 주고 있는, 예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바로가 쫓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재앙,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 재앙, 오늘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라는 단어, 이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발음이 여러분들 이 히브리 원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가라는 것이 나가 아니고 네가는 치다, 만지다, 일하다는 이 동사에서 옵니다. 이 네가라는 이 원어에서 파생된 나가가 바로 이 뜻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뜻이 나가에서 파생된 단어로 역병, 재앙, 징벌이라는 뜻이 바로 나가라는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병이 나가야 되죠? 재앙도 나가야 되고 징벌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바로를 향해 최후의 일침을 가하실 전무후무한 그 재앙을 보내십니다. 재앙이, 나가라는 재앙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시는,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위력, 10가지 재앙을 10번째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냥 이스라엘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거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이 재앙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일찍이 내리셨다면 이스라엘이 더욱 출애굽해서 조금 더 평화스럽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애굽 땅에게 이러한 징계를,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볼 수 있지만 10번째 하시는 이유를, 이 10번째 재앙을 10번째까지 오게 하신 이유를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애굽과 바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뿐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늘 기다리면서 자녀가 변화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말을 듣도록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여러분 여러 차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며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비록 바로이지만, 비록 애굽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주시기 전까지 달래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루어진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 10번째까지 재앙을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9가지 재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2절을 보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2절을 보면 조금 퀘스천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듭니다. 아니 광야로 나가고 출애굽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갑자기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삶의 준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소리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패물을 구하도록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에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35장,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래를 위한 일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리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하듯이 그 이웃들에게, 그리고 애굽 땅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은 한 차의 오차도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는 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에 우리가 목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하루를, 그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 이 일에 개입하셔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에게 나오고 애굽 땅에게 이 재앙을 끼친, 간접적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닌, 이번 세상의 눈에, 그 사람의 눈에도 위대하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고 믿고 신뢰하고 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 신하들과 그 눈에 위대하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 이 재앙은 바로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미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사람뿐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 그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겠다
라고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은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이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의 피해가 동일하리라는 이 사망의 경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세상의 대표적인 예시의 모습입니다. 바로가 권력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출애굽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는 심판의 이 재앙의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재앙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현상의 재앙이 나타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심으로 사망이라는 이제까지 없었던 재앙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생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모든 자들에게 죽음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밤에 도적처럼 찾아온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 패스오버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앙들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으로서 임한 것이지만 이 재앙은,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심으로 사망이라는 진단을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뿐 아니라 생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시겠다는 이 재앙.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근본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생축의 첫 새끼가 무엇입니까? 이 재산의 첫 번째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호하시겠다는 또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심판의 때는 분명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 때 올려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무엇인지 잘 예시해주고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었고 그것을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재림의 때,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악인에게는 영원한 벌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나아감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듯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물에 잠기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에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생명이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라는 분명한 심판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받고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막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까지도 가지만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과 바로는 마지막 재앙을 맞이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자와 모든 첫 새끼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출애굽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출애굽한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마지막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신뢰하는 행함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애굽 백성이 분명하게 나눠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애굽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